3월 18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획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간들이 조르거나 비위를 맞추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획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강렬한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상대하십니다.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31절에서는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팔레스틴 지역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지명들이 나올 때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거의 대부분 연결지어 언급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리적으로도 갈릴리 호수와 멀리 떨어져서 지중해 연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앞선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이 로마 황제가 건설한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명들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먼저 반감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정결법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정한 정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입술로 형식적인 행동으로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정결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결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행보가 과연 예수님 스스로의 가르침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정결법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떡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차갑게 들리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유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일관적인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언약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인류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굴욕적인 말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히 자기의 딸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말이 귀신이 나가게 되는 능력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도 전에 이 여인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초청을 받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며 후에는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겸손함이 그 구원의 은혜를 당겨서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며 구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과 데가벌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환자를 데려오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마수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억압되어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현대에도 사탄이 여러 가지 통로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은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사상누각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과 소문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환자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환자의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가 구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사탄의 괴계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열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포로된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소망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받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약이 4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와 갖가지 중독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복음 등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